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집이 정말 역기능적인 가정이란 사실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가정이 야곱의 가정처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각기 문제투성이고 잔인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하고 남의 심정 헤아릴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가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장차 세상에서 복이 되는 가정이 되기는커녕 지금 당장 이 가문이 10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네 가정들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100년 이내에 손주들이 서로 가깝지도 않고 연락지도 하지도 않고 불풀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게 참 다반사인데, 야곱의 가정처럼 형제들이 그렇게 반목하고 서로 인사도 샬롬 인사도 하기도 거북할 정도로 그런 가정이 몇 날이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가 4명이나 되는데 그런 가정이 몇 날이나 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세상에 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추적해서 묵상하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주권이 무엇인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의 일생을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주권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멋대로 알았다가 실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가문을 어떻게 대하셔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깊이 멈추어 묵상하지 않고 대충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누가 다 하실 수 있다는 건 모르나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시는지를 모른 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만 말하면서 성경을 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을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안다는 것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견디더라도 인내하더라도 알고 인내하는 것과 모르고 인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일생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겠죠. 대충 보고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되죠. 깊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보고 요만큼만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물도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그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얘기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주중에 김채수 집사님 댁을 신방을 했습니다. 직장 암 진단을 받으셔서 마음이 참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채수 집사님 신방을 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김채수 집사님 같으면 담대하게 이렇게 또 기도하며 계시리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철 쌤 집에 딱 가니까 딱 상을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딱 상을 놓고, 작은 상을 놓고 그 위에 감사함경을 딱 얹어놓고, 여러분 직장 암 걸렸다고 하는데 감사함경 딱 올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가서 앉으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새순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상시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고 막 그냥 마음 편하게 묻자 자포자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가, 정말 다른 얘기죠. 우리 김철수 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군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읽은 이야기는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갈등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만 색동 옷을 사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는 데다가 불 붙는 데다 기름을 부은 격으로 막 자기 꿈꾼 이야기를 형들을 불러다가 해주는 바람에, 두 번이나 하는 바람에 형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을 세겜이라는 꽤 떨어진 곳에다가 양치는 그 들판에 이 요셉을 심부름 보내는 일은 별로 마음에 드는 그 일이 아니죠. 뭔가 불길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이 야곱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채색 옷을 입혀서 보냈다고요. 그 채색 옷을 입혀서 보내면 안 그래도 형들이 정말 보기 싫어 죽을 판인데 그걸 입혀서 보냈단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무튼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세겜에 없었어요. 찾다가 없으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없던데요 이라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요셉이 계속 형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러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으로 가서 보니까 마침 형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형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형들도 또한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옷 때문에 알아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지만 옷을 보면서, 요셉이야 가서 보면서 저기 10명 있네 이거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지만, 형들은 멀리서 오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옷을 보면서 이게 요셉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형들이 확 분노가 일어나면서 말을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형들은 놀랍게도 동생을 죽이는데 형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마침 르우벤이 나서지 않았다면 요셉은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르우벤이 나서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동생인데 죽일 수야 없지 않냐. 그렇게 형이 얘기하는 바람에 모두 다 르우벤의 말을 따르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게 된 것입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는 옷을 벗기고는 거기에 집어넣고는 형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밥을 먹었어요. 그 옆에서 아주 형들이 참 대단히 문제가 많은 형들이긴 해요, 그죠? 그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는데 밥을 먹는데 멀리서 사막의 거상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고 있는 거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뭐 하겠냐?
우리가 저기다 팔아서 애굽으로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동생을 그 대상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르우벤이 있었다면 브레이크가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때마침 르우벤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없었는지 뭐 용변을 보러 갔는지 어쩐지 없었어요. 그래서 왔을 때는 이미 거래가 다 끝나고 갚으려고 없는 거예요. 형들은 뭐 르우벤이 난리를 쳤지만 이미 가버린 거 어떡하겠습니까? 형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요셉의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다가 우리가 이걸 주었는데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상상은 다 아버지가 하도록 자기들은 그냥 최소한의 거짓말만 하는 거죠. 아버지, 이 옷 아십니까?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요셉의 옷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아버지는 그 옷을 알아보면서 즉각 우리 아들이 짐승에 잡혀 먹였구나 하고 판단을 그렇게 내리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모든 아들이 붙어서 위로하는데 아무 위로도 받지 아니하고 슬퍼하면서 나도 따라가리라, 내 아들한테 따라가리라 이러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은 아들도 아니야. 이게 그 아들만 아들이야. 그런 모습을 보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인생이 꿈대로 되지는 않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사귀고 여자를 사귈 때 사람들은 최고의 꿈을 꾸죠. 그러나 꿈대로 된 인생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에게 바로 그런 장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릴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주권적인 분이신지, 주권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 요셉에게 준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위에 계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도 그 상황을 여전히 관장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 산산이 부서진 꿈의 조각들을 가지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당한 일은 엄청난 비극이고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비극이지만, 그 사건이 그런 엄청난 비극이어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 하나님은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며 계실 뿐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일들 안에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엄청난 비극이 짧게는 그의 가족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길게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7장인 것이죠. 그것을 암시라도 하듯이 창세기 37장 끝부분은 매우 쿨하게, 매우 냉정하게 이 이야기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35절에는
야곱이 소망이 없이 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나는 내 아들한테 갈련다 그러면서 모든 아들이 위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무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아들만 아들인 것처럼 나도 내 아들 따라가련다 하고 울며 통곡을 하는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그런 야곱의 모습을 3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야곱의 통곡의 소리가 지금 쟁쟁하게 우리의 귀에 울리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아주 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이 대비를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지도 못한 채, 요셉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야곱은 통곡하면서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곡을 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막 절규를 하면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애굽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요셉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필요한 포지션에, 그런 위치에 딱 옮겨가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대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 마치 야곱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다음 스텝을 위한 포지션에 딱 옮겨 놓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때, 아, 그렇겠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도 모른 채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 같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요셉에게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했거든요. 야곱에게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심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지 야곱에게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도 함께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함께 하는데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어서 막 성경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한국의 유명한 사람의 책을 한번 잠깐 훑어봤어요. 제가 거의 국내 서적들 별로 보지를 않는데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이 얘기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을 쭉쭉 써놨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형들에게 팔려간 이 얘기를 보면서 큰 제목 하나를 뭐라 달았냐 그러면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뭐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겠죠.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읽지도 않았습니다. 보면서 제가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 참 정말 말이, 여러분,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처세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끝을 알고 보면,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보면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위한, 하나님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요셉의 무대를 옮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때로는 그분의 허용하심 안에서 그냥 내버려 두심 속에서 일어나고, 어떤 것은 그분이 적극적인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어쨌든 그분의 허용하심이든 적극적인 뜻이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그분의 주권이에요. 모든 일 그분이 관장하신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라든지 그 일들은 그분이 이루려는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 얘기가 야곱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 요셉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자꾸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무슨 사건만 생기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안 하고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문제 많은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보고 그걸 잘 읽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잘 읽어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봐. 그리고 내가 주권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묵상해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서 이 사람들의 생애를,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한번 쫙 훑어보십시오. 훑어보면 여러분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걸 훑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불러놓고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 없이, 한 번도 그 목적이 탈선하는 일이 없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우신 그 목적을 한 번도 놓치는 일이 없고 한 번도 아이고 낭패났구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난 일들,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내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다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꿰어서 꿰을 수 있는, 그걸 다 제각각의 사건들이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걸 하나로 꿰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걸 다 모아서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 알고 보면 우리 끝까지를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그 시각은 하나님이 이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시각인데요, 이 앞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내다볼 수가 없죠. 도저히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특혜를 입고 지금 성경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끝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지금 어떤 시각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각으로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식구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힘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맨날 갈 수도 없는 그들이 가만 놔두면 민족을 이루는 일이 불가능하니까 이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 아래서 마치 씨앗이, 사람의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충분히 크면 이제 분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듯이 이집트라는 이 강대국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드실 그 놀라운 그런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그런 통로로서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을 그 애굽의 자궁에다 착상을 시켜서 그것이 자라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서 분만이라는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광야의 떡하니 교회로서 탄생을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애굽으로 야곱의 가정이 내려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당시에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야곱의 아들들 당시에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는 성경을 다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요 정도 이해를 하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저 그들은 비극이 일어났구나, 큰일 났다, 비극이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이상은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차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다음 순간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마치 소설의 작가와 소설 속의 등장인물과 같다, 그 정도 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 속에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일들,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 그 하나하나의 사소한 일들이 우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려가야 하는 것이 필연이라면 그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소한 사건들은 우연한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연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일어난 사소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일들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야곱이 어느 날 요셉을 심부름 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내는 일만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부름을 보냈는데 여러분, 요셉이 나 형 무서워, 나 그렇게 외진 데는 안 갈 거야 이러면 또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여러분, 그게 세겜에 형들이 없었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형이 무서운데 그냥 안 갈래, 없다고 돌아갈래, 그러면 또 이 일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요셉은 형들을 찾으려고 끝까지 찾아다녔고요. 그러다가 딱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형들하고 스치면서 어디 갑니까? 안 물어봤으면 몰랐을 텐데 어디로 갑니까? 물었단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죠. 그 사람들이 물었기 때문에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요셉이 그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서, 우리 형 못 봤습니까? 우리 형들 10명이 함께 돌아다니는데 못 봤습니까? 형들이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때를 지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그 사람들 도단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도단 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요셉이 도단을 갔어요. 도단을 갔더니 형들이 도단에서 또 딴 데 갔으면 또 못 만났을 텐데 거기 있었어요. 우연히 거기 있었어요. 또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단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세겜에 있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형들이 그날따라 세겜에 없었어요. 도단에 있었어요. 왜 도단에 있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도단이야말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대상들이 지나가는 바로 그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은 안 지나가는 거예요. 세겜으로는 그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도단에 가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연입니까? 우연히 그들이 도단에 가 있은 거죠. 여러분, 만약 세겜의 행들이 있었다면 대상들이 지나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거기서 요셉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도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지나가니까 잽싸게 그를 팔아버리고 딱 손 털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단이라도 여러분, 맨날 우리 고속도로처럼 대상들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명씩 지나가면 맨날에 한 번씩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에 대상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지나가지 않으면 또 문제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때 르우벤이 나서가지고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이 다 말을 들어줬으니까 또 요셉이 살아있었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또 대상이 지나가니까 또 유다가 팔아먹자니까 또 마음이 다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결정을 할 때 르우벤이 자리에 없었다고요. 르우벤이 자리에 있었으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가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신다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소한 일들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 수 있으시고요, 이 사소한 것들을 맞추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해서 무엇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설명할 때마다 예를 든 게 뭡니까? 설명할 때마다 예를 든 것이 고수와 하수의 탁구 시합하고 같은 것입니다. 고수와 하수 차이가 엄청나면 고수하고 하수는 게임 자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고수는 공을 줄 때 벌써 공이 어떻게 올 줄 알고 있습니다. 공을 주면서 사람이 어떻게 칠지를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이 탁구 라켓을 갖다 대는 순간 공이 어디로 튈지를 고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수는 게임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고수는 어느 스코어로 끝낼 것인가도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탁구의 고수는 하수의 자유를 억압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수의 의지를 억압한 일이 없어요.
하수는 하수 마음대로 쳤고요. 자유롭게 쳤고요. 치고 싶은 대로 쳤는데요. 결과가요. 고수가 원한 대로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탁구의 고수와 하수의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탁구 고수 하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멈추어서 묵상하시고라요. 묵상하시라고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요. 묵상하시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묵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이 덜 아픈 게 아니에요. 덜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들어있는 이 사건들, 각각이 자기의 성질대로 해서 일을 벌리는 이 모든 일들은 각각 자기의 성품과 타락한 품성대로 서로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아픈 거예요. 덜 아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든다는 것 뿐이지, 그 아픔 자체가 덜 아프다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라고 나를 찔렀기 때문에 그 아픈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옷이 벗기우고 끝내 인신매매를 당한 요셉의 아픔, 그 아픔은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질 수 있는 아픔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어느 날 잡혀 먹었다는 것으로 믿고 있는 그 야곱이 가슴에 안고 있는 상처는 누가 위로한다고 쉽게 위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 상처로 인해서 20년 동안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슬픔과 어두움의 터널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밑으로 쭉 더 내려가면,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가잖아요. 가가지고 식량을 구해오다가 뭐 그 잔을 훔쳤네 어쨌니 이러다가 결국 유다가 거기에 볼모로 잡히게 되죠. 볼모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다음번에 곡식 구하러 올 때는 너희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첩자다. 이러면서 이제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식량을 다 먹고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아서 형들이 막 식량을 굶고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 되는데 그 아이를 안 보내는 거예요. 뭘 뜻하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그때까지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 야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속에서 베냐민을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 떨면서 다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못 내놓는다고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짓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두고 그걸 다 엮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는 트라우마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끼리의 일들 가운데서 트라우마를 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트라우마를 안을 수 있다는 것은 뭘 또 의미하냐 그러면 누군가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누군가는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깊은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해서 그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겪는 일들 때문에 나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나는 공황장애에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공황장애에 걸려있다는 사람의 그 주권적인 역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힘든 날 많은 성도들이 끙끙대면서 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를 앓고 하고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끼리 겪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공황장애 앓고 우울증 앓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얼마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을 증상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이란 말은 우리에게 늘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일, 야곱에게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 요셉에게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일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레이를 탈선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주권적인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야곱도 요셉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의심하고 넘어졌던 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뛰어난 상담가라도 해설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함부로 해설을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러분이 해석해서 말해주지 마십시오.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주권적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분의 위대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런 상태에서 나의 상황을 각각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굳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이 이해도 안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이라는 말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의 믿음은 탈선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요셉의 경험 속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나요? 오늘 이 좋고 나쁜 모든 이야기들, 요셉은 그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정말 특별히 그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도 사실 너의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만큼이나 나의 사랑 안에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도, 너의 인생의 가장 평안하고 순탄했던 순간만큼이나 동일하게 나의 사랑 안에 있고 동일하게 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런 고민하지 말고 잘 봐라. 요셉이 그 집에서 사랑받고 있을 때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가 팔려서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 그의 가장 휘황찬란하고 위대했던 순간도 나의 사랑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처참했던 순간도 나의 사랑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고되고 숨가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시간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불가피했어요. 요셉도 여러분 그 집에 채색 옷을 입고 그 집 안에 앉아 있어가지고는 그 식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여러분 요셉이 그 집에 있었어야 그 편애를 버릴 수 없는 거죠. 잃어버리는 순간을 통해서 그가 자기를 돌아봐야 할 불가피한 상황들도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엉망진창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려는 것인가? 어떻게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 이 엉망진창인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대답은 어디에 나오나 하고 보면, 먼 훗날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 안에서 이 대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스케치처럼 보여주는 어렴풋이 그려진 그림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그 큰 민족들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샬롬을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야곱은 보낼 의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었지만 자기 아들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오히려 그의 아들이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때려 죽이도록 그의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아들도 이 땅에 자진해서 오셔서 요셉처럼 억지로 울면서 이집트에 내려간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자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심판하는 자들 앞에, 재판하는 자들 앞에,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같이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졌고, 하늘과 땅이 나뉘라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주셨던 그분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던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잡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로마 병정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권한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 아래서 조롱했지만, 조롱하느라 그들이 조롱하는 말을 내뱉느라 그들이 그 말을 하려고 들이킨 그 호흡조차 그분이 주셔야만 있을 수 있는 호흡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망치질하는 그 팔에 드는 힘이 그분이 허락하셔야만 내리 찍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럴 때 즉각적으로 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린 옷, 피 흘림으로써 얻은 그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나아가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고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옷이 누구의 옷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옷을 알아본 것보다 더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의 의에 피 흘려 얻은 그 의의 옷을 알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아간 우리 자신들이 그의 아들이 위하여 죽은 자들이란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그림의 진본이고 이 요셉을 통해서 그려진 이것은 불량 그림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아주 불량 스케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결국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끝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은 뭐냐 그러면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자막을 띄워주셔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려면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길과는 다르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러나 나와는 다르지만 그분은 선하시다 하는 세 가지 결론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근데 그분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 모든 얘기가 여러분,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십자가에서 결말지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내려지는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앞에 던져지기 전에 왕이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풍악을 올리고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자를 맞추어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거절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실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분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변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까지만 주어진 계시를 갖고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십자가까지 어떻게 그 이야기가 완결되었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다 본 우리가
무슨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다르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